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셨습니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몰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9장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고륙 지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참 좋겠다. 나에게는 이 동족을 향한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큰 슬픔이 있다.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족장들이 우리의 조상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우리에게서 그들에게서죠. 유대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사랑하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유대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해 주시지 왜 우리에게 사랑을 덜 베푸셔서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게서 난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결국에는 우리 잘못이다.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베푸셨더라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다. 사라를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자녀, 그 자녀가 따로 있다.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자손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잘못을 바꿔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의 자녀도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비록 쌍둥이가 태어났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만 그 쌍둥이 자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에서가 비록 장자였지만은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시지?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게 무슨 공평합니까? 모두를 다 택하셔야지 그게 공평한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박질, 열심히 막 노력을 한다고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 완악하게 하시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와 같이 완악했습니다. 완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 완악하게 여기는 자는 그냥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바로와 같이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로 율법을 통해서 또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마음을 창조주의 어떤 계획을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완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한 마음 상태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다 구원하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고 싶으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착하고 의롭고 선하면 구원을 해주시고 나쁜 마음 갖고 살아가면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시고 사람이 하는 걸 봐서 골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하든 악하든 누구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고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책망하는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그걸 왜 뭐라고 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성경에 나오는 유다 같은 사람, 또 뭐 저 히틀러 같은 사람, 저 뭐 김정은이 같은 이런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나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쁘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할 처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나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나쁜 거지.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착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쁘다고 책망하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냐고 책망하시는데 안 믿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신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러나 이제 바울은 얘기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이 어찌 감히 창조주에게 그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토기장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릇을 만드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왕의 밥그릇을 만들든지 개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진흙 주제에 왜 나는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쟤는 왕의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피조물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에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따질 수 있겠느냐? 창조주신 하나님께 왜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지요.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 아닌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글 가운데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글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고, 이사야의 글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버림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나올 것이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 마음이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왜 그렇게 하냐고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는 얘기죠.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아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율법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나는 과연 선택을 받은 것인가? 내가 지금은 선택을 받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가? 악한 자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가운데에서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면 과연 나는 택함 받은 자가 맞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천국이 좁아서 일부만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을, 온전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에게 왜 불공평하냐고, 왜 다 구원하지 않았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냐고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왜 사랑하냐고 따질 수도 없고, 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일부만 구원했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냐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는 그 사람이 조금 착하든 덜 착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를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더라도 언제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 모르거든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된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왜 일부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토기장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